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기 마지막 교과입니다. 한 기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연구하면서 정말로 많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한 기 동안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13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기억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이번 과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과 그분의 속성인 사랑, 그 둘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주제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운 것이라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왜 율법의 완성인지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어서 자세히 연구하신다면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은혜와 감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을 요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 소재에서는 율법은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계 속에서 행복과 번영과 풍요를 경험케 하는 것임을 살펴볼 것이고요. 월요일 소재에서는 율법과 죄사함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서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용서 안에 거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화요일 소재에서는요,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내적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수요일 소재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에서는 율법이 온전히 실현될 때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교과를 시작하면서 먼저 성경절을 살펴볼 것인데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사랑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율법을 제정하거나 정의할 때 사랑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돈이나 명예나 인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긍휼과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일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과에서 보듯이 만약에 누군가가 동정심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긍휼의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결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하나님의 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정을 근거로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율법은 의의 표준이고 그 근거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동기까지 중요하게 봅니다. 율법을 이기적인 이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죄인이 된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율법을 실천하기 이전에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연민과 긍휼과 은혜가 율법과 의의 근거가 되듯이 예수님처럼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사랑의 법. 표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며 그들이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율법 안에서 생명은 유지되며 생명이 번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며 관계적입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본질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방식이자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부터 나와서 에덴 동산에 나타난 품성의 사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정의하는 말씀이고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어서 함께 살도록 하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후 죄지어 율법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율법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온 십계명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신 것이고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은 사람들이 공존하며 안녕과 행복을 경험하는 원칙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를 온전히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은 요약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약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케 하시는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혼자서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며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스스로 고행하면서 괴롭게 하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혼자만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업심여기며 배려도 하지 않고 은혜도 없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온전한 순종과 성취의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율법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지켜질 때 우리는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소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월요일소지에서는 율법과 이 죄사함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서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용서 안에 거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은 함께 살기 위해서 주어진 원칙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들과도 함께 할 수 없고, 만약 죄인이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수 없고 결속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기초는 사랑이며 이 사랑은 죄인까지도 함께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어긴 죄인은 함께할 수 없지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죄인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율법이 죄인을 외면할 수 있는가? 율법이 사랑이라면 죄인을 외면할 수 없고, 죄인은 율법을 어기고 함께 살 수 있는 원칙을 잃어버림으로 외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죄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함께 살게 하는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면서 죄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의를 나타내시고 죄인도 의롭다 하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은혜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십자가는 율법을 파괴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이 더 이상 죄에 머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죄인에게 용서를 베푼다고 해서 법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이 더욱 확립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다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율법의 참 목적인 죄인과 공존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는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없애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 의로움, 선함,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 돌에 새겨진 이 율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도덕적 통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서지 율법과 은혜. 화요일서지에서는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내적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은혜와 대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과 은혜가 하나됨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훼손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축복이며 율법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대 이방신들은 변덕스럽고 잔인하여 재물과 인신 재물을 원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원하시며 당신의 사랑이 우리 속에 새겨져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결국 율법을 버리고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줄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내적인 정결과 죄성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죄는 율법을 싫어하며 율법은 죄인의 마음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인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쓴 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사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선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넘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의 법이 동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발견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함으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보존하는 일이 온전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예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해줍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구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마음에 새김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를 매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는 죄인이 율법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죄인은 율법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선물을 겸손함으로 받아야 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함과 만족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수요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수요일 소재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정이나 개인적인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며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사랑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10계명의 사람을 위한 계명을 인용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모든 계명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처럼 여기고 실천하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위의 말씀은 신자들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한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며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이루는 사랑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흘러내려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사랑인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형제나 헐벗은 자를 보고도 따뜻한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결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율법의 완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적극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것은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계명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안식일 계명과 관련하여 성경은 안식일이 단순한 휴식의 날을 넘어서 구원과 정의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출애굽과 구원을 언급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는 안식일이 단순히 창조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된 날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자유와 회복을 상징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나님은 참된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연결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단순히 외적인 금식과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를 먹이고 압제받는 자를 해방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사랑이며 경건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을 용납하신 것은 안식일의 본질이 사랑과 긍휼, 회복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은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참된 안식일 준수는 자신만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누리는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목요일 소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목요일 소지에서는 율법이 온전히 실현될 때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나라는 자유하고 공평하며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매우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고귀한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편애와 차별,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치 있게 된 존재로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4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명이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이어서 야고보서 2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와 고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자신들만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하였고 차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는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11금과 헌금을 잘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는 사람들끼리만 기도하고 봉사하며 그들끼리만 사랑을 나눈다면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무관심하게 내뱉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타오를 것이며 우리 입술에서 뜨겁게 발하여질 것이다. 모세가 무지하고 훈련되지 않았으며 반역하는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내게 평안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와 같은 약속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시대의 소망 641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특별한 사랑의 동행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방황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받고 무시당해도 끝까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2025년도 일기 교과 해설을 나누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